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절부터 30절인데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26절부터 30절까지 오늘은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이 비참한 사건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중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주관식 문제였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윤재가 답을 썼어요. 윤재가 쓴 답이 니체라고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근데 그 옆에서 공부를 좀 못하는데 1등 옆에서 컨닝을 하고 싶은 이 기원이가 있었는데 기원이가 딱 보니까 나체네. 그리고 답을 나체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 제대로 못 본 거죠. 그 옆에서 대중이가 있었는데 대중이가 가만히 보더니 나체? 답을 나체로 쓰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누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옆에 있는 정민이가 누드라고 쓰기 좀 껄끄러운데 이게 이런 답이 있나? 그래. 그러면서 알몸 이렇게 썼습니다. 답이 니체였는데 니체가 알몸이 돼버린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자 보니까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니체는 옛날에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니체를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사실은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가 신이 죽었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 말이 무슨 얘기냐? 니체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실천은 하지 않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은 오직 예수님뿐이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입으로는 신앙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본능대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를 보고 가슴이 미어져서 한 말이에요. 신은 죽었다. 거꾸로 돌려 얘기하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죽였다. 이렇게 사실은 비판했던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분이 러시아의 망명 작가가 미국에 와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이 세상보다 더 높은 상위의 질서를 부정하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러시아의 종교적인 타락도 미국의 이 놀라운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의 몰락도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 신이 없다면 이 세상은 마귀의 공연장이 될 것이고 죄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만약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므로 인간은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 같으나 결국은 그 자유를 견디지 못하고 자멸할 것이다. 여러분,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 사회를, 그 사람을 몰락의 길로, 파멸의 길로 몰아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뉴욕대학의 교수인 마이클 렉턴 월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인도, 정부 관료도, 대기업도, 학계도, 싱크탱크도, 비영리단체도, 미디어도, 문화도, 예술계도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법과 상식을 비웃으면서 사악한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죽여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단체도 정치인들도 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미가서 7장 2절로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경건한 자가 다 끊어졌고 정직한 사람들이 전혀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며 그물로 형제를 잡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면서 서로 결합하니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못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죽여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도박장에 가면 두 가지가 없다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들려주세요. 뭐 없다고 그랬어요? 첫째, 시계가 없다. 둘째, 창문이 없다. 시계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걸 모르게, 그냥 이 시간이 계속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창문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전부인 줄 알게, 이게 다라고 생각하게, 저 너머에 세상이 있다는 걸 못 느끼게 하려고 창문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피터 버거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나마 창문이 열려있는 세계, 즉 초월적이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면서 창문을 열려있는 그 삶을 살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창문이 없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창문이 없이 모든 걸 꽉 닫아놓고 이게 전부야, 이게 다야, 여기서 나는 결판을 볼 거야, 여기서 나는 부자 되고 복을 받고 여기서 행복할 거야 라고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창문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창문은 있습니까? 세상은 창문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창문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그 창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윤동주를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의 창문이 그런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날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창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야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으면서 남을 죽이고 짓밟으면서 내 욕심 부리며 살지 않는다니까요. 제발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켄 가이어의 영혼의 창, Window of the Soul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하신다.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치는 그 창가에서 주님은 창문을 두드리면서 예상치 못한 그 창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잊어버린 그냥 지나친 그 일상의 창문들이 사실은 영혼의 창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창가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밖에서 뛰어노이는 아이의 웃음 속에, 우리 집 뒷마당의 나무와 나뭇잎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창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창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 혐오스럽고 비극적이고,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왜 기록을 해놨을까? 읽고 싶지 않아요. 설교자들도 이 설교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하지만 성경이 있잖아요. 설교해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그냥 레인이 자기 이름은 나는 여호와의 집에 갑니다 라고 18절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 언급할 뿐, 하나님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세계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창문이 닫혀있는 세상이에요. 창문이 없는 세계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창가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에게 창문을 열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열어야 될 창문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삶 속에서 말씀의 창을 열어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창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드리는 창문은 말씀의 창문이에요. 말씀의 창문. 오늘 보면 1절에 그대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18장에도 얘기한 그 1절에 나오는 단어가 19장 1절에도 또 나오고 있어요. 왕이 없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왕이신 하나님을 죽이고 포기하고 버렸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이끌어갈 리더가 없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말 그대로 말씀대로 살지도, 말씀이 무엇인지도 기준을 보여주는 리더조차 없었던 시대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냥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라고 하는 뒤 후렴 구절이 사라져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등장을 해요? 24절에 보면 19장 24절 중앙에 뭐라고 그런가? 한 노인이 소리칩니다.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해라. 여러분, 지금 사사기 저자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인생이 뭐였는지를 앞 구절에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이게 그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1절에 레인이 나오는데, 거류하는 레인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의 거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이미 17장에도 보면 레인이 한 명이 나오는데 거류하잖아요.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머물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거류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방황하는 나그네처럼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방황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인들은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그들은 그 땅을 포기하고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황의 이유가 뭐라고요?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 기준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다 무명입니다. 아무도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레인은 모든 레인을 대표하고, 여자는 모든 여자를 대표하고, 장인은 모든 장인을 대표하고, 노인은 모든 노인을 대표하고, 기브아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하나님 없이 어떤 삶에도 기준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레인이 첩을 두었다. 레인이 첩을 두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네, 여러분, 레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에요. 김지찬 교수님,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레인은 신명기 33장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레인에게 이르되 레이에게 너는 주의 두림과 운밈으로 주의 경건한 자가 되었다. 즉 판단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판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해서 나는 그들을 보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인식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만 지킬 따름입니다. 즉 부모나 형제나 자녀에게 얽매이지 않고 인습 때문에 관계 때문에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조차도 말씀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자녀조차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주의 법도와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주 앞에 분향하고 번제단에 제단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이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상생활을 판결해주고 말씀을 자기가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인이 그렇게 살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레인은 말씀과 완전히 분리된 채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종교적으로는 레인이에요. 나는 전도사야, 나는 목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근데 자기 인생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청소하라 그러면 쫙 쓰레기 담아가지고 침대 밑에 쫙 집어넣고 깨끗하다고 자랑합니다. 깨끗한 겁니까? 레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뭔가 더러운 건 침대 밑에 딱 넣어놓고 앞에서는 난 목사예요, 난 장로예요, 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비참한 삶을 오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첩을 뒀어요. 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필레게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은 아내를 얘기할 때 첫 번째 아내를 이샤, 두 번째를 차라, 그리고 세 번째를 필레게시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아내가 자녀를 못 낳으면 두 번째 아내를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라라고 하는 두 번째 아내를 가져요. 아내를. 근데 세 번째 아내 필레게시가 또 있네? 필레게시를 왜 많은 들은 줄 아세요? 그냥 성적인 욕망을 위해서 두는 거예요, 첩을. 이 당시 이스라엘의 첩이 그래서 어디서 나옵니까? 기드온이 40명의 아들을 뒀대요. 왜? 아내가 많음으로. 그 중에 첩이 있었는데 첩의 아들이 누구예요?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에요. 입다가 첩의 아들이어서 쫓겨남을 당하잖아요. 삼손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아내를 얻고 또 얻으면서 아내를 얻으려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잖아요. 레인이 첩을 뒀다는 뜻이 뭐냐?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왕들만 누리던 첩 제도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레인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왕이 되고 싶어, 나도 다 누리고 나도 다 갖고 싶어, 굳이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세상 욕망에 취해서 뛰어가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허울만 가운만 입었을 뿐이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슬픈 거 왜? 사사기 17장 18장 그리고 19장 20장의 주인공이 다 누구예요? 결국은 레인이에요. 레인. 미가 집에 찾아온 레인. 오늘 본문은 자기 첩을 찾으러 가는 레인.
이 레인들 때문에 세상이,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사들이 타락해도, 사람들이 타락해도 레인만큼은 말씀대로 그 자리를 지키며 그때의 윤리적 기준이 되고 믿음의 신앙의 보루가 되어서 그 자리를 버텨줘야 되는데 레인 너마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고 무너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의 열악한 직분을 포기하고, 물론 겉으로는 종교적인 직분은 가졌죠. 근데 삶에서는 포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과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설교단에서 말씀을 막 전합니다. 근데 자기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권위는 있지만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믿어요. 법을 얘기하며 법대로 공정 상식을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나는 제외되고 예외돼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부정을 저질러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니네들만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인기와 성공과 명예와 출세를 쫓아다니면서 앞에서는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여러분, 이런 가증하고 거짓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창을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위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고 그분을 외면하고 묵살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온 레인도 고류,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나오는 기부와 노인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다 사실은 나그네예요. 왜? 집도 없고 국가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다 세를 내주고 너희들 여기서 세 사는 거야. 그러면서 네 땅 아니야. 내가 선물로 잠깐 준 거야. 임시 거주자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 땅, 내 땅이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아유리처럼 내 거야. 이러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주소입니까? 우리의 거주지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이 땅에서 우리는 거류민 나그네로 사는 거지. 여기서 정착하고 여기서 모든 걸 결판 내고 여기서 내 축복 다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다 우리를 심어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자기들이 증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서 1장 17절에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진짜 나그네는 창문을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내게 말씀하고 계시지, 나는 하늘의 시민이지, 이 땅에 내 시민권이 여기 있는 게 아니지, 그렇게 믿으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레인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오직 우리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오직 예수님을 아는 유일한 시민으로서, 하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시민답게 예수님을 아는 유일한 사람답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서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기 살면서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 사람하고 똑같이 누리고 똑같이 살려고 애쓰는 우리,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인데 나그네가 아니라고 스스로 나는 여기서 내 터를 잡고 내 인생 복 받을 거라고 결정하고 사는 배은망덕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문이 없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안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다 허용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결국은 파멸시키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2절에 불량배들이 등장합니다. 불량배라는 단어는 벨리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벨리알의 의미가 뭐냐? 불량배라는 뜻은 히브리를 그대로 직역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들려줍니까? 사무엘하 23장 7절에 보면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 같으니 하나님이 불살라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 이 사악한이라는 뜻이 벨리알이에요. 그러니까 불량배나 사악한이라는 사실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즉 벨리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즉 하나님이 보실 땐 더더욱이나 무가치해서 그냥 가시나무처럼 잘라서 불에 던져버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벨리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이게 명사가 돼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조화를 이루며 살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는 생명을 낳고 이득을 낳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지만 벨리알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가치도 없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파멸시키는 것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벨리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창문이 닫혀있는 세상에서 사는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벨리알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되고
말씀을 움직이면 안 돼요. 말씀을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이고 나침판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의 창문을 열어놔야 돼요. 말씀 창문을 열어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에, 얼마나 신실한 관계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는지 그 신앙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어디라고요? 종교의 의식의 자리가 아니라 매일의 일상의 삶의 자리란 말이에요. 일상에서 내가 사는 그 삶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이게 내 모습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 집에서 아무도 안 볼 때, 아니면 내가 내 집사람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가 소리 지르고 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거기서 내가 이방인인지, 내가 벨리알인지 판결이 거기 다 나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판결 내려고 하지 마세요. 나 믿음 좋아요. 하나님 나 보셨잖아요. 헌금 드렸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집에서 가족들에게 믿음을 보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면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뭐예요? 따라잡시다. 가정 가운데 은혜의 창문을 열어라. 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은혜의 창문을 열어놓고 가정이 은혜의 창문이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레인의 첩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첩이 행음을 하고 나서 자기 집 아버지 집으로 도망갔대요. 넉 달 동안 도망가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비정상적이에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문이 없는 세계, 하나님 없는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말씀의 기준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행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나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야곱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처럼 변장했어요. 그 창녀라는 뜻이 자나예요. 자나. 즉 이 여자는 행음을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거 행음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3절에 보면 남편이 넉 달 동안 떠난 그것도 행음한 여자한테 다정하게 다가가서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왜? 레이는 행음한 여자는 아내로도 맞으면 안 돼요. 레이기 21장 7절에 제사장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한 여자를 취하면 안 된다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행음을 한 게 아니라 남편이 부드럽고 다정하게 얘기한 거 보니까 원래 이 단어가 자나 헤트가 돼 있는데, 헤트가 아니라 원래 원문에 보면 자나라고 해라고 히브리어로 해가 하나 더 있는데 헤트하고 해는 틀려요. 발음 자체가 틀린데 서기관이 쓰다가 띄어쓰기를 못해가지고 하나를 딱 붙여서 써서 이게 자나가 된 거다. 행음이 아니라 원래는 띄어써서 화나다라는 뜻이라는 거, 화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그 당시 시대가 비정상이잖아요. 레인이 지금 말씀대로 사나요? 안 살잖아요. 굳이 자기 아내에게만 행음했다고 너는 쳐 죽여야 된다. 레이기에 보니까, 신명기에 보니까 가늠한 여자는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불살라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불살라 죽이는 게 정상이지만 안 하고 있잖아요. 왜요? 비정상이니까. 말씀이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행음한 거에 대해서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 당시 왕들도 다 첩을 두고 살았으니까 첩이 그렇게 살 수 있지, 이러면 생각하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화냈다라고 읽어도 문제는 남아있어요. 왜? 이 여자가 지금 남편이 화나게 만들어서 화가 나서 떠났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첩이라는 단어가 말고 이 여자를 부르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여자예요. 여자. 3절, 4절, 5절, 6절, 8절, 9절. 근데 히브리어는 이 여자가 나라라고 돼 있어. 나라라는 뜻이 뭐냐? 소녀, 어린 여자아이, 처녀, 이런 뜻이에요. 오늘 레인이 세 번째 첩을 둔 거예요.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아내가 있어요. 근데 또 첩을 뒀는데 누구예요? 어린 소녀를 첩으로 뒀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 어린 소녀 불쌍하지 않습니까? 희생양이에요. 왜?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에 보면 아버지 장인 어른이 사이가 나귀 2마리에 종을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찾으러 오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어서 오시오 우리 사이, 그러면서 자기 집에 지금 맞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죠? 오늘 본문의 장인이 이 레인을 사이로 맞은 이유가 뭘까요? 장인의 아버지 집은 히브리어로 바이트, 정상적인 집이에요. 근데 오헬이라고 레인의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레인의 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헬,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인은 어디 살았다고요? 천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장인은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단지 뭐가 필요했어요? 종교적인 기득권, 명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집안에서 다른 건 다 가졌는데 자기 집에 목사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종교적으로 전도사 하나 만들어서 주회종 하나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내미, 그것도 날이 어린 딸을 저 늑닥들이 나이 많은 남자한테, 물론 나이 많다 그래서 40살 50살 뭐 됐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 어린 소녀를 시집 보낸 거예요. 그것도 첩으로. 이거는 시집 보낸 게 아니라 뭐예요? 물건처럼 그냥 팔아 넘긴 거예요.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럼 교회 다니면 그러잖아요. 권사님들, 아이고 우리 집 목사 아들 하나 없는데, 아이고 좋은 전도사 어디 어리버리한 놈 하나 만나가지고 결혼시켜서 목사 아들 하나 세워야지,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지금 사실은 그런 거예요. 내 애인은 어디 산다고요? 오헬, 천막에 살아요. 아주 가난한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종교적인 자존심. 나가 레인이야, 하나님 날 기름 부었어, 나는 목사야,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필요했어요? 육체적인 욕망을 채울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아내도 둘째 아내도 못 채우니까 첩을 구했다는 거예요. 장인의 욕망, 종교적인 욕망과 레인의 세상적인 욕망이 딱 마주쳐서 태어나고 첩이 된 여자가 바로 이 소녀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이 여자를 볼 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레인이 다정한 사람 같습니까?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장인 앞에서 웃으면서 여자 앞에서 다정하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네,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은 어디서 등장해요? 아무도 안 볼 때, 둘이 있을 때 다 나타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3절만 보면 레인은 엄청나게 다정스러워요. 막 사랑의 말을 하면서 왜 날 떠났어? 자기야 집에 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레인을 19장 우리가 뒤에 아까 읽었지만 뒤에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역겹지 않습니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체 다정하게 자기 아내에게 여보 여보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25절처럼 자기 아내를 폭행하라고 남들한테 던져줍니까? 아내가 폭행당하는데 누워가지고 혼자 콜콜콜 울고면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이 다정한 사람이라고요? 아주 마일드하고 온화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카인드한 사람이라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못된 놈이에요. 이기적인 인간인 거예요. 겉으로만 사람들 앞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에 가서는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토해내는 그런 남자들, 이놈이 그놈인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시 첩이라고 하는 소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종교성, 빗나간 종교 욕심 때문에, 레인의 욕망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는 이 여인, 아직 나이는 어릴 거 아니에요. 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는 않았겠어요? 혹시나 사랑하는 사람은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팔아버렸네. 가난하고 찌질한 사람이 레인님 하면서 나이도 많은 사람이 밤마다 와서 자기 몸을 더듬네. 역겨워. 참을 수가 없네. 이 레인의 성격을 보니까 엄청 권위적이고 내가 레인이야, 이런 사고에 빠져 사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밑에서 이 여자가 버텼겠어요? 결국은 나 첩 파산 신고한다, 내 인생 파산 선언한다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지금 도망간 거예요. 요즘 드라마에 보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젊은 아이가 막 직장에서 자기를 왕따시키고 괴롭히니까 내 인생 파산 선언한다 그러면서 직장을 때려치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똑같아요. 이 여자도 결국은 인생 파산 선언한 거예요. 나 첩으로서의 인생 이제 파산 선언한다. 그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고 잘 들어보세요. 한 남자가 있는데 자기 아내를 저렇게 심하게 모욕을 주고 죽어가는데 폭행을 당하는데 혼자 잠을 자고 일어나서 누워서 처참하게 누워있는 여자를 보고 야 일어나서 가자, 이게 첫마디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 전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에서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다 남자예요. 기드온 이후로 모든 사사들이 첩을 두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희생당해요. 사사기 1장부터 중간까지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갈렙의 딸이고 온니엘의 부인이 된 악사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믿음의 용기를 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증거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요. 여인 두보라는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요. 야엘은 어떻습니까? 시스라의 머리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죽이면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 이후로
사람들이 여자를 우습게 여기고 첩을 두고 여자를 물건으로 여기고 재산으로 여기면서부터 여자들이 희생당하고 있어요. 입다에 따른 아버지의 종교적인 거짓 소원 때문에 처참하게 희생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첩이 되어서 결국은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 21장을 넘어가 있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이 다 멸절을 당해서 베냐민 지파가 대를 이을 수가 없으니까 야베스 길리앗이라고 하는 주민을 침략해서 거기서 여자를 납치에다가 아내를 만들어줘요. 숫자가 부족하니까 이번엔 실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자들 중에 예배에 섬기는 여자들을 또 납치에다가 또 아내로 맞아요. 강제로 강간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여자가 이 본문 속에 계속 희생사로 살고 있어요. 왜? 남자 때문에. 남자들이 그 못난 욕심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물론 다 남자만 나쁘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사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남자들은 언제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일상적인 삶도 똑같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이 제일 문제예요. 집에서 보세요. 남자들이요 여자를 제일 화나게 해요. 맨날 여자들은 화가 나 있어. 저 남자만 보면 막 성질이 나 있어. 당신 왜 그따구로 살아? 왜 그렇게 사니? 아 미치겠네. 왜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 하고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 화나게 만드니까. 결혼해보세요. 누가 나를 제일 화나게 해요? 남자예요, 남자. 고집 세지, 권위는 있지, 지 욕심은 부리고 싶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소리 막 질러가지.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입 다물고 살거나 아니면은 내가 너보다 더 세 그러면서 여자가 남자를 밟아버리지. 그런 집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말씀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면 이렇게 사람을 물걸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요, 옛날에 목사님들 보니까요, 사모님들이 죽지 못해서 살아요. 죽고 싶은데, 헤어지고 싶은데, 아유 어차피 하나님 붙여놨는데 그냥 살자 그러면서 그냥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목회자 사모만 그러겠어요? 우리 가정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겠어요? 모든 삶의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사람도 안 바뀌고요, 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자꾸 바뀌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안 바뀐다니까요. 생판 모르는 인간들이 만나가지고 둘이 살려고 그러는데 뭐 제대로 맞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어쩌다가 맞춰가는 거지. 맞다 보니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나랑 안 맞아 괜히 결혼했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다 필요한, 그건 기본이고요. 결혼의 조건은 믿음이 아니라 성품이에요. 성품, 인격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기본이고요. 저 사람이 정말로 인격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겉으로는 레인네스야 하면서 앞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뒤에 가서 이 레인처럼 지 욕심 부리고 지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인간은 이미 인격이 무너지고 깨진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남자를 볼 때, 그리고 여자를 볼 때 마찬가지. 저 사람이 인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지, 저 사람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지, 말씀대로 거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래도 예수님 의지하자,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자, 그러면서 살아야지 그 가정이 은혜가 넘치고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남자는 여자들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면 신이 나요. 근데 반대로 여자들은 뭐예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거를 알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 해야 될 일은 품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7절에 뭐라고요? 남자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할 때 그를 연약한 그릇으로,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생명을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고 귀히 여겨라.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응원을 해주지만 여자는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그러잖아요. 수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치국이 되고 평천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인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하고 자기 인격이 무너진 것도 모르면서 가정에서 왕노릇하면서 세상에서 레인님 때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깨지니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니 나라가 깨지고,
모든 게 다 깨졌다고 오늘 본문이 들려주잖아요. 이 레인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몰살해버릴 정도까지 위기까지 몰아넣는 게 바로 이 미련한 레인 한 사람 때문이란 말이에요. 레인 너마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이 사람이 타락하니까 나머지가 다 타락하고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에 은혜의 창을 열어야 돼.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고,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남편이 돌아오는데 집에다가 아주 맛있는 막 된장찌개를 비롯해서 음식을 준비했어. 남편이 들어오더니 나 지금 라면 먹고 싶은데. 그래서 속으로는 말을 못하고 부글부글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얼마나 준비했는데, 씨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라면을 맛있게 끓여서 주면서 속으로는 마음이 안 기뻤죠. 근데 남편이 라면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더위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몇 일 동안을 말을 안 하고, 그러다가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 남편이 찾아와서 여보 왜 그래? 여자가 말을 안 해요. 당신 왜 그래? 아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맛있게 우리 남편 수고하구나 하면서 이렇게 맛있게 준비했는데 고작 들어와서 라면을 그렇게 맛있게 먹어준,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여보 미안해. 내가 그날 너무 힘이 들었는데 다른 건 안 받고 라면만 땡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라면을 먹은 거야.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 여보 미안해. 두 사람이 거기서 손을 잡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그 라면 하나로, 음식 하나로 며칠을 전쟁을 벌이다가 휴전하고 서로 화해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없어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의 창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창을 열시고 은혜의 창을 열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똑똑똑똑똑. 창문을 열으시면 그분이 말씀하세요. 네가 은혜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너는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화나게 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은혜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충만같이 부르면서 주님 내가 말씀으로 은혜로 예수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니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을 믿읍시다.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주님 내가 예수로 충만케 하소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내 몸이 약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난 완전합니다. 난 완전한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우리 예수로 충만하기를 선포합시다. 난
난 예수로 충만해. 난 예수를 걷다가 부럽지 않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